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모든 계절 중 가장 중요한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농촌에도 봄을 맞는 3월이나 4월은 그렇게 바쁜 날은 아닙니다. 그런데 5월이면 농부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5월에는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 생긴 모종을 밭이나 논에 심어야 합니다. 한 해 농사는 5월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5월에 심지 않으면 여름에 거둘 수가 없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집 앞에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있으면 토마토 5그루만 심으면은 그 집안이 여름 내내 토마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10그루만 심으면 한 집에서 먹고 남아서 오이를 친척들이나 형제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10그루 심으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그 가지가 한 트럭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많이 심으면 안 됩니다. 한 2그루만 심으면은 여름 내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야채를 심으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베란다는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육 환경이 좋지 않고 토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집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랄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자는 감자 자체가 씨가 됩니다. 그래서 감자에 조그마한 싹이 나면은 그 싹이 있는 감자 자체를 땅에다 심으면 그곳에 싹이 올라오고 그 뿌리에는 많은 감자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사과는 그 사과 안에 씨가 있습니다. 사과는 맛이 있지만 사과 안에 있는 씨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과 안에 씨를 먹게 되면 맛도 없지만은 그 사과 씨 안에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과 씨를 먹게 되면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에 있는 씨를 심으면 나무가 되고 그 사과나무에 맛있는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과는요, 한 그루를 딱 심었는데 그 사과나무에 한 그루에 1000개의 사과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그 사과 막 그 나무를 보니까요, 아름드리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그 사과나무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한 그루에 4,500개의 송이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 저기 전라도 쪽에 있는데 포도나무 5그루를 심었더라. 그 5그루를 심었으니까 몇 송이를 얻는 겁니까? 한 2만 송이 정도의 포도를 얻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5그루를 가꾸는 것만 힘이 된대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콩을 심으면 그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되는데, 콩은 사람의 신장의 모양과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장은 몸에 있는 독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독소를 걸러주게 되는데 그 신장을 통해서 걸러주고 몸 밖으로 나쁜 것을 배출해 줍니다. 그런데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혈액을 투석해주고 그래서 이제 맑은 피를 이게 순환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콩팥을 닮은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장을 뭐라고 그래요?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콩과 팥을 닮아가지고. 그런데 이 콩도 사람의 콩팥과 같이 신장과 같이 땅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의 뿌리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어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땅이라도 콩을 심으면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줍니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세계에 보급한 나무 중에는요, 미국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되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우리나라의 구상나무라고 하는데 그 구상나무의 씨를 가져다가 심으면 구상나무가 생기게 됩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귀나무입니다. 그런데 구상나무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 땅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은 수분으로 발화가 되는데 그 콩을 가져다가 미국에 심었습니다. 6.25 때요. 미군들이 이제 와가지고 콩을 먹었습니다. 근데 센 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콩을 먹고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미군 중에서는. 그 체질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삶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콩을 가져다가 미국에 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일의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하면서 수확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져가지고 그 콩을 그렇게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오래된 씨앗이 있으면 그것이 발화될까 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수수를 마녔는데 그 씨앗이 다음에 심지 않으면 오래돼서 그 씨앗이 정말 발화될까 생각합니다. 어떤 씨앗은 1000년이 지났음에도 수분이 공급되자 그 씨앗이 발화되었다고 합니다. 메마른 사막에서도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비가 오면 그곳에서 씨앗들이 발화되고 풀이 나고 나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 노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을 방주에 담아가지 않았습니다. 뭐 암수 한 쌍씩 담고 뭐 싣고 막 그랬지만 씨앗을 뭐 담아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씨앗을 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먹을 만한 곡식들을 충분히 담으라고 하셨어요. 다만 홍수 기간 중에 필요한 곡식을 충분히 가지고 왔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언제 그러는지요.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 다만 씨앗이 싹이 들으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에 물이 공급되면 그 씨앗이 썩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에 콩나무 시루에 시루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콩은 마른 상태를 두면요 절대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콩나무 시루에다가 그 노란 콩을 올려놓고요 거기다 물을 한 바가지씩 부으면 돼요. 물이 잠기도록 하면 어떻게 하면 콩이 썩어갖고요 콩나물이 안 돼요. 그러나 거기다가 딱 콩나물 시루에 물을 한 바가지씩 딱 부으면요 그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덮어줘야 돼요? 까만 보자기를 덮어줘야 돼요. 캄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콩나물이 맛있게 올라옵니다. 그러니 모든 씨앗은 땅에 떨어져 수분을 받아야 비로소 썩어서 생명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명절이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기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 그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니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6월절 기간을 앞두고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6월절 골고다의 십자가 지시고에 벌써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알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면서요 주님을 환영하고 그것을 땅에 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헬라인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입니까? 네, 이방인이에요. 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헬라인은 순수한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전에 마가복음 7장에서 슬로보닉의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슬로보닉의 여인이 어디 사람입니까? 네, 헬라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헬란이었던 스로베니 여인은 졸지에 무슨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지. 개 취급을 받았어요. 개한테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줄 수가 없어. 유대인들한테 가는 하나님의 백성한테 가야 되는 떡을 취해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는 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스로베니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 남긴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정말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천국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천국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만나 주지 않으셨습니까? 만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명절에 헬라인들이 성전에 예배를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서서 예수님 뵙기를 청하였는데 그 빌립은 또 누구에게 말합니까?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여쭈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만나겠다 만나시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미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미랄 얘기를 들으면요,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 얘기, 엉뚱한 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지만요, 그 속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헬라인을 만나시겠다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을 허락하신 걸까요? 허락하시지 않은 걸까요? 허락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요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의 말씀을 하시고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지금도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 받기 이전에 꼭 치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수분을 만나 썩어야 그 영양분을 받고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싹이 나서 이삭이 되고 그 이삭에다가 이삭의 밀알이 20개 30개가 다 열려가지고요 맺혀서 곡식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헬라인인 이방인들을 만나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헬라인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헬라인을 만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고난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이 되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헬라인을 만나는 것보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하늘의 미랄을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유다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열매를 맺고자 하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요 많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가장이 희생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날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 가정을 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품고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어머니가 없다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그 고통받기가 싫다고 하면 아기가 생길 수가 없고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큰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고 싶대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요. 학교에 제가 다닐 때 제자 선생님이요. 결혼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큰일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루고 충실하게 사는 거. 그 가정 가운데 충실하게 살고 시어머니를 말씀을 잘 듣고 남편을 잘 말 따르고 친정에 있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또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요.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아주 큰 일이지만요. 그 가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가장 큰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희생이 없이는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거대한 많은 성경을 거두었다 그래요.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금을 그래서 후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뭐에 투자했습니까? 주식 투자했대요. 성경을 드릴 때는 그 헌금이 선교 목적에 쓰이길 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님을 잘 모르니까 선교를 대신 해달라고 드린 건데 그걸 가지고 뭘 했다고요? 주식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많은 성경으로 뻥튀기 해가지고요 더 많은 선교를 하려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쓰라고 드렸는데요. 그것을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을 넣어두면은 10만 원 남겨놓고 90만 원 어떻게 한다고요? 예,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줘요. 이자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자를 받으는 목적으로 돈을 꾸어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자 받으려고 목적으로 돈을 꾸어줘는 안 돼요. 은행에다가 꾸어줬잖아요. 근데 은행에다 꾸어주면은 몇 프로 줘요? 3% 주잖아요. 1년에 100만 원 넣으면 3만 원 주는데. 근데 은행은 어떻게 해요? 90만 원을 대출해줘가지고 그것을 몇 프로 받아요? 6%, 7%, 10% 받아요. 그러니 정말 선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못된 곳에 쓴다 그러면 직접 선교사님한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후원 계좌에다가 보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숙자를 돕고 싶어요. 노숙자 선교센터가 있어요. 그 노숙자 선교센터에다가 돈을 이제 헌금해도 되겠지만, 근데 이 노숙자 선교센터에서 정말 노숙자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돼요? 직접 노숙자를 찾아가가지고요, 선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거예요. 선교 단체에 내면 그 단체를 운영하는 곳에 대부분 사용되고요. 그 돈 중에 일부만이 선교사님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돈을 나누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정치인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까?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란 자기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비로소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으로 나누어 주는 거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어느에게 맡겨도요 다 할 수 있어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금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은 차 타요, 관용차를 막 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곳에 머물러요. 관사가 지금. 그리고 요즘은 또 뭐까지 한대요? 자기 자식들에게요 세축해준대요. 방송 나가네? 세축해준대요. 그 3,000명이나 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있는 26명의 사람들 자식들한테요 자기 자식들을 거기다 꽂아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들을 그 자리에 꽂아 놨으면요 8천에 6천에 여러 사람들을 안 꽂아 넣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곳에서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자식들이 뭐를 했어요? 출근은 안 하고요. 저기 로펌이 아니고 그 로스쿨에 다녔대요. 그리고 또 기간이 또 해외여행도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를 관리하겠대요. 특검은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런 곳에서 특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정치가 올바로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정하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자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자기 몸을 괴롭히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괴롭히잖아.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수행하기도 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때로는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해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마틴 루터가 했어요. 마틴 루터가 막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랐다 내렸다. 예. 그 로마에 가면 그런 게 있대. 저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계단, 그거를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계단을 마틴 루터가 그냥 무릎으로 막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미워하라는 것은요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수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단으로 무릎을 오르락 내리락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려면 그분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산속에 들어가 수행하라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산속에 혼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이 자녀를 낳기를 미루었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녀 낳기를 미뤘어요. 왜요? 돈을 많이 모으고 집도 하나 창만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하겠다고요? 아이를 낳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아파트를 사랑합니까?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녀는 하나님께 주시면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는 것도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가 무엇을 버렸어요? 그것을 버렸어요. 그러니 그 땅이 누가 점령합니까? 예, 이슬람이에요. 스웨덴에서는요, 이제는 거리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막 그 수가 많아지니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가 적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수가 많아지면 그때부터 행동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옆에는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즘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또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봐. 그럼 부자 돼. 복음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다른 것을 가르쳤어요. 만몬을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씀,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질을 안 가르치고 다른 거를 가르쳐요. 우리 주님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오랜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은요, 복음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났어요. 그러니 목회자 중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잊고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교회가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정치인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더 의지한다고요? 정치인을 의지한다는 거죠. 정치인이 뭐를 주니까요? 돈을 더 준다니까. 그러니 정치인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고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해도요, 끝까지 그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형이 확정되는데도 그 사람을 국회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 혼란의 정치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과거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어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넣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뿌린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 거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혼란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는요,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 정치인 바라보려고 그럽니까? 물가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고요. 정치인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요. 믿음을 쌓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어요? 빚지지 말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도우며 살고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자로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대접하면 되죠. 예.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세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네,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똑같은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밀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본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본질을 따라야 돼요. 그 세상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잖아요. 맺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성도는 맺어야 돼요. 맺어요. 많은 정치인들 맺습니까? 못 맺잖아요. 코인으로 60억, 70억씩 벌어도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잖아요. 네. 세금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믿음의 성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썩어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